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감사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요셉의 복을 내려주시되 말씀의 샘 곁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 흘러 넘치는 영육의 복을 가지고 그걸 나누어 살아가는 어떤 독침, 마귀의 어떤 독침, 도화살도 뚫지 못하는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뚫지 못하는, 쓰러지게 못하는 은혜의 방패, 믿음의 방패, 말씀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늘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사 승리하고 형통하고 나눠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2장입니다. 1절.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이름이 재산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또 살아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가 많은 재산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것이 금은 보화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인데 다른 번역본은 은총을 받는 것이 더 귀한 법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재벌보다 낫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 가득한 재벌보다 더 나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쫓는다고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필요한 돈은 저절로 따라와요. 하나님 따라가면 돈 궁핍한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는 돈 강조 절대 안 합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차고 넘쳐요. 헌금은. 돈을 강조하는 교회는 이미 은혜가 떠난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스탑 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가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쫓아간다고 돈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 길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총 받은 인생이 이 세상의 재벌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재벌들이, 하나님 없는 재벌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그 수많은 보화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유언이 준비되어 계세요? 저는 유언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언을 준비하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 받고 갑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겁니다. 예. 언제 주님 불러도 여러분 가슴속에는 감사의 유언이 있나요? 언제 주님 부르셔도 그런 분들이, 예단들이 언제 주님 오신다, 그게 여러분 설레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이미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내 마음에 주님이 늘 살아 계시는, 할렐루야, 말씀으로 늘 약동하고 샘솟는 샘으로서 넘쳐 흐르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언제 주님 모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늘 말씀을 모시고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2절, 늘 상종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들은 모두 야훼께서 지으셨다. 제가 아주 우리 애들 어릴 때 이 자문으로 같이 큐티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 이걸 읽고 너 깨달은 것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유치원생도 안 됐을 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 길거리에 거지들 보면은 별로 안 좋게 봤대요, 마음이. 근데 오늘 자문 말씀에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소중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했어요. 아주 핵심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핵심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끝. 거지 멸시 못하는 거예요. 아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두 귀하다. 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지 부자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복받은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 없는 부자, 공허한 부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만나고 부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여로 자기의 쾌락만을 누리겠어요? 하나님 만난 부자가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모두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부자 앞에 기죽지 말고요. 부자들에게 아첨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말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3절, 영리한 사람은 불길한 일을 보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화를 입는다. 하나님 모신 인생은 피할 줄을 알아요. 쥐레밭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쥐레밭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접근 금지인데 위험이라고 해골까지 그려져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설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마. 마약 한번 맛보는 건 뭐 어때? 설마. 그러다가 평생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람 한번 피우는 건 뭐 설마.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쥐레밭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내면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들어가지 마라. 스탑. 주님이 가라. 스탑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사람도 못 만나게 스탑시킬 때가 있어요.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항상 주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사람이 겸손하여 야훼를 경외하면 재산과 영예와 건강을 누린다. 이 잠언의 주옥 같은 보배로 말씀이에요. 개역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 인생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의 열매는 겸손이에요. 뭐 좀 되었다고 교만하면 나중에 환란의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부수시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열매가 겸손이에요. 그러니 재물이 들어오지요. 영광을 주시지요. 건강을 주시지요. 그래도 계속 겸손하니까 계속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앞길에는 가시덤불 덫이 놓여있다. 제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이를 피해간다. 다른 번역에는 폐역한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꼬여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열린다고 다른 번역본이 나와있어요.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함정이 놓여있어요. 왜 그렇게 사기도 많이 당하는지. 가수들 중에도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평생 사기 당해가지고요, 늘도록 그 빚 갚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을 많이 도운 가수가 하춘화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가장 많이 도와줬대요. 자기는 벌어들인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다 나누고. 그러니 나이 들도록 아침 햇살같이 얼굴이 밝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하면요, 온 세상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리칩니다. 하늘에서 소리치고 있고요, 밤하늘이 소리치고 있어요. 밝은 하늘을 보세요. 마음이 맑으면은 마음이 활짝 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캄캄할수록 별은 빛나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맑아지. 그러나 이 영이 어두워지, 마음이
꼬여있고 영이 어두워지면 온천한 만물 속에서 어둠밖에 못 봐요. 들어도 좋지 않는 소식만 또 잘 들어요. 보는 것도 좋지 않는 것만 그렇게 또 봐요.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꼭 문제 일으키는 목사만 보고 그런 목사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확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령의 다리미로 구겨진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버지 말씀의 칼을 기도의 숫돌로 갈았어. 말씀의 칼을 기도의 숫돌로 갈았어. 한쪽 날은 유혹과 죄악을 베어내고 한쪽 날은 나의 교만을 베어내는 하나님의 양날선 검이 되어서 항상 손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손을 잡고 잠깐 기도하던 그 노 목사님의 그 기도가 평생을 잊지를 못해. 말씀의 칼을 기도의 숫돌에 갈았어. 유혹을 이기고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 보면서 남 비판하면 안 돼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수어야 할 마귀의 요새가 늘 있는 거예요. 그걸 부술수록 마음이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에 온 에너지를 다 쏟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6절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신앙 조기 교육. 그러면 늙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쯤 믿으면 된다고요?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날 없이요. 예수 믿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일찍 신앙 교육 시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신앙을 물려주고 가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요셉의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죠. 전능자가 늘 함께 있어서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7절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장의 종이 된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부자들의 종로를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합시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죄에게 지면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에 지면은 유혹의 종,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천하장사 삼손이 여자의 유혹, 정욕을 못 이겨서 정욕에 지는 바람에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머리가 잘라지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 연자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지면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 연자맷돌 돈, 다시 말하면 평생 마귀의 종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볼 때 늘 생각하십시오. 난 무엇에 취약한가? 나는 돈에 취약한가? 나는 정욕에 취약한가? 나는 시기심에 취약한가? 나는 주는 것에 취약한가? 난 무엇에 취약한가?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취약한 것을 부수고 나의 취약점이 장점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독한 시어머니에게서 시집살이한 며느리는 더 독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은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통당한 것을 그 고통이 십자가로 녹아져서 자기 며느리한테는 더 큰 사랑을 베푼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남을 치료하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 남을 품어주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과거의 독이, 과거의 상처가
계속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십자가는 과거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아도 십자가에서 그 과거의 쇠사슬이 박살나고 여러분은 더 큰 능력을 받게 되어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더 큰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은혜, 참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 죽고 너 살라. 이 은혜예요, 이 은혜. 할렐루야. 8절,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몽치에 죄가 맞는다. 심고 거둠이 법칙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의 장부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폐를 끼친다든지 어려움을 준다든지 어찌됐든 부정적인 것을 주면은 우리의 복의 장부에서 복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하면은 우리의 복의 장부에 복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장부에 복이 가득합니까? 복이 메말라져 있습니까? 복이 도산당했습니까? 여러분 어카운트에 복이 그냥 도산당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복을 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한 인생인가? 난 왜 이렇게 꼬이나? 라고 감탄하지 마시고 빨리 복의 장부를 기도 시간에 면밀히 살펴보셔서 빨리 깨달으셔서 복의 어카운트에 복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 남 보살펴 주는 사람 복 받죠?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의 어카운트에 복이 막 쌓아져가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 씀씀이로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최고의 남 대접이 뭐라고 그랬죠?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는.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그거 다 헛것이 돼요. 도와주고 말 한마디 교만하면 그냥 나의 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쉬운 나 죽고 너 살랍니다. 네,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원리가 뭐죠? 나 죽고 너 살라가 뭐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그러면 복의 어카운트가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 10절, 거만한 사람을 내쫓아야,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나를 높이는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썽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욕설이 겹친다. 그 거만한 사람, 나를 높이는 옛사람,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날 좀 벗어 하고 싶어하는 그 옛사람, 복의 어카운트를 메마르게 하는 그 옛사람, 바보 같은 옛사람, 미련한 옛사람,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기도로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나 죽고 너 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대접이 뭐죠? 예수님 어떻게 대접하죠?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어떤 교회는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그래. 식사 대접을 해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대접하는 건데 왜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바보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접해 드려야죠.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마음이 맑으면 야훼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속에 찌꺼기를 거두어내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울고 눈물로서 마음의 찌꺼기를 거둬내고 이 사람이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마음이 맑아지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원통에서 우는 게 아니죠. 신세한탄 하면 우는 거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내 죄를 보고 애통해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수정같이 맑아져. 수정같이 맑아져. 그러니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수정같이 맑아진 은혜를 경험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세한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숨어져 있는 내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나면
천국이 다른 데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애통해하며 울고 나면 뭐가 오죠?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천국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과거를 다 말해보세요.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됩니다. 위로 안 됩니다. 나중에 비방거리,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도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 길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꼬인 마음이 풀려집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녹아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접시가 내 마음에 떨어져서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날마다 들리죠. 유리그릇 마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너무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풀잎 위에 떨어지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충돌이 와도 여러분이 깨지지를 않아요. 마음에 완충장치가 있잖아요. 마음에 스펀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의 부드러움, 마음의 유연성, 이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야 마음이 늘 부드러워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딱딱해. 그것을 강박해진다고 그랬죠.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자기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 늘 쫓기는 인생이 돼요. 늘 마음이 유리그릇이 돼요. 깨지기가 쉬워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고 아침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청사다리죠.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아침 햇살처럼 맑아지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 안 될 것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 뭡니까? 평생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사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이 행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쓸쓸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경건의 삶을 습관화된 사람은 늙어도 외롭지가 않고 공허하지가 않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선물로 자꾸 기름 부어 준다는 거죠. 자기 성장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부로부터 행복을 구하지 마세요. 행복의 파랑새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장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13절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왔다. 나가면 길거리에서 찢겨 죽는다. 고 핑계를 댄다. 여러분, 테마는 게으름은 마귀의 무서운 무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죠. 이런 유명한 말 아시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죄가 아니라면 과감히 도전해 보세요. 실패해도 배울 게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할렐루야. 14절 향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야훼의 노여움을 산다.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죄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구나. 벌 받는 거래 그게. 제가 사역할 때 펄승한 남편인데 부인도 곱게 생기신 분인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 그 고운 얼굴에 아주 생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얼굴은 고운데 생기를 잃은 아주 시들은 채소 같아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것이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하루는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남편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눈에 총기가 없어요. 참 잘생겼는데 눈이 흐리멍텅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너무 유약해도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이게 마음 약한 사람이 잘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노할 줄 알아야 돼요. 노하지 못해서 끌려가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과감하게 노해야 돼요. 멀쩡한 사람인데 음란에 넘어가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여러분 아침 햇살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생기를 주고 생명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총기를 주고 살맛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함이 바로 행복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길에 행복이 있어요. 바른 길 가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에 빠지는 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봐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말씀 보시면 돼요. 매일 말씀 보시면 죄를 이겨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매일 대하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여러분 불을 딱 켜보세요. 어둠이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쏟아라. 왕의 삶이 뭐예요? 다스리는 삶이에요. 죄를 다스리고 유혹을 다스리고 혈기를 다스리고 나의 정욕을 다스리는 승리하는 삶이 왕이잖아요. 왕의 삶이 뭡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배운 말씀을 전하는 삶이 바로 왕 같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멋진 삶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알고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자기가 성장하는 삶이요, 자기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요, 왕 같은 삶이요. 아멘. 18절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뭘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이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입술에 올리면 내가 즐거우리라. 이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에 가까이 하면은 샘 곁에 심긴 나무라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해서 마름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르지가 않대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뿌리 내린 신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죄를 이기죠? 어떻게 유혹을 이기죠?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푹 빠져보세요. 할렐루야. 19절 야훼만 믿고 살도록 나 이제 너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해야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야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알게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구원 우리 노력으로 안 되죠? 그렇죠? 구원 우리 노력으로 되나요? 죄 용서 우리 노력으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이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 큰 구원도 선물인데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이 우리 노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안 달려들어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100을 애써도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50만 노력해도 50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니 말이 50이지 하나님의 손은 500의 손이에요. 500이 5천의 손이 되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삽으로 여러분 땅을 파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푹 파면 내가 10,000번을 삽질해야 할 그 수고를 하나님 포크레인 하면은 끝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인생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힘으로 태평양을 헤엄쳐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비행기 타고 편히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타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경제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성경 기록 목적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성경의 중심인데 그게 뭡니까? 나 죽고 너 살라. 내가 희생하면은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너 죽고 나 죽자? 피차가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더 악한 사람은 뭐죠? 너 죽고 나 살아야 되겠다. 무서워요 무서워. 너 죽고 나 살아야 되겠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죠? 머리를 아주 지혜롭게 쓰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윈윈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즈니스 마인드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마인드예요. 뭐죠? 나 죽고 너 살라. 여러분, 식당을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아낌없이 재료를 쓰는데 이게 이 돈 받아갖고 뭐가 남겠나? 그럴 정도로 음식이 좋으면 그 집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식당을 갔는데 음식 값에 비해서 너무 음식이 아니면은 또다시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식당 주인이 나 죽고 여러분 사십시오 하듯이 대접해주면은 그 식당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못 손님들이 아유,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죠? 아유, 안 남으면 장사 못하죠. 조금 남습니다. 겸손하게 진실되게 말하는데 거짓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안 되죠. 진실한 사람은 아낌없이 좋은 걸 주면서 그래도 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잘 대접하고 칭찬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세상 천지에 되는 데는, 풍성한 데는 십자가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땅에 있어 보십시오. 새가 먹고 똥이 돼버린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멘.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 있죠? 아끼지 마시고 나 죽고 너 사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풍성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죽고 너 살라 보여줬죠. 그러니 우리도 나 죽고 너 살면, 그걸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풍성히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식당을 꼭 기억하세요. 그 식당 망하지 않아요. 아끼고 인색하고 먹던 음식 내놓고 바로 망하죠. 21절, 나에게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참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누가 물을 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배웠잖아요, 여러분. 나 죽고 너 살라. 십자가의 도예요. 진리 말씀을 전파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 말에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24절, 성급한 사람과 벗하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영혼의 전념이 된다는 거죠. 노를 푸는 자, 울분한 자 가까이 하면은 전념되는 겁니다.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 할렐루야, 잘 베푸는 사람.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가까이 해도 안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되지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잘못 가까이 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음성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멘. 25절, 그들과 어울리다가 올가미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보십시오. 잘못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 정말 죽어요. 여러분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보자기 같아요. 생선을 품으면 비린내 나고요. 향을 품으면 향내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영혼의 전념입니다. 26절, 남의 보증을 쓰거나 담보를 쓰지 말아라. 내가 갚을 힘이 없으면 내 누운 자리마저 빼앗기리라. 성경은 늘 말합니다. 보증 쓰지 마라. 아멘.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할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Yes, no.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할 말은 오직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분명히 하세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28절. 선조들이 옛날에 세운 밭 경계선 말뚝을 옮기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교훈, 이 영적 지뢰밭을 넘어가지 마라. 이런 일을 조심해라. 남자는 여자를 늘 조심하고, 물질을 조심하고, 혈기를 조심하고, 교만을 조심해라. 딱 영적 지뢰밭 있잖아요. 그걸 옮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모세가 본을 보였죠. 다윗이 본을 보였죠. 다윗을 통해서 음란은
폐가망신이구나. 삼손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엄나는 폐가망신,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 연자맥돌 도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구나. 그걸 보고 뭐 진절이 쳐야 되죠. 선조들의 경계선 말뚝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적 지뢰밭이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지뢰밭을 우리가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부흥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아도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하루 천국을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지옥을 헤매고 있는데요. 그러나 매일 성경 보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소풍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소풍길이에요. 아멘.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하다는 말은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내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맡은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말씀을 꾸준히 보고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할 노릇이, 왕의 음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먹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왕은 이기는 자,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최고의 진수 성찬 먹는 왕이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셔야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아멘. 또 그 배운 말씀을 꼭 남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왕 앞에 선단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기쁨에, 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십시오. 왕처럼 살아가십시오. 왕의 진미는 성경 말씀이에요. 천하에서 가장 진미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매일 드시는 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